아버지 주일인 동시에 또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다른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다가 아버지다운 교회 혹은 영어로는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버지 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10년 워싱턴주에 소라노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해 어머니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아버지를 특별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기 아버지는 5남 1녀를 홀로 재혼도 못하고 키우느라고 많은 고생과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일이 되는 6월 5일을 기해서 아버지 날로 정하도록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의 성직자들이 어머니 주일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2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 날로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출생해서 한 인격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데 더 많은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께서 부드러운 사랑을 배우듯이 아버지로부터는 삶의 의지와 용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듯이 그들에게 교훈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말대로 행하고 생활하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극히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께서 그런 말을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번에 순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적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되어질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주일과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참으로 아버지다운 교회가 되어서 마치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총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와 교포사회와 미국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적에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저는 진실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있어서 이 진실된 삶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한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꾸밈 없이 형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삶이고 그러한 자연스럽고 정직한 삶 속에 참된 신앙의 미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제일 결여된 요소가 이 진실성의 결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민족의 문화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은 진실성에 의해서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 분들은 돈을 넣고 신문을 사갈 적에 하나만 사가기가 너무 아까운지 2개, 3개씩 끄집어 간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의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아직도 우리 한국 국민성 속에 진실성이 결여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외국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고생한 부인을 생각하니까 좀 위로가 될까 해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무슨 선물을 샀는가 하면은 밍크 목도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세관을 통과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칫하면 압수도 당할 수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새를 너무 많이 물게 되면은 그 무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우아기를 벗고 이 와이셔츠 뒤에다가 그 목도리 입이 있는데 찌개가 있는데 핀으로 꽉 집어서 늘어뜨렸어요. 그리고 우아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는데 세관원이 보니까 그 목사님 양복 그 웃돌이 갈라진데 밍크 꼬리가 이렇게 털렁털렁. 그러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쿠 들켰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세관원 앞에 가서 참 선생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마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속이는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관원도 하도 그것이 우스워서 껄껄껄 웃어대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를 당했던지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미국으로 왔다가 가는데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조그만 테이프 레코더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짐을 푸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세관원이 하는 말이 쓰던 거지요? 물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새 것입니다 했더니 세관원이 하는 말이 그때는 쓰던 것이라고 해야 눈 감아주지 않느냐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했더니 정직해서 좋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진실성의 결여에서 불신풍조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성의 결여에서 온갖 부정부패가 시작됩니다. 속이고 사기하고 기만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빨리 분단된 조국이 통일 조국으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으로 정직한 사회, 진실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포 사회가 참으로 이 사회에서 빨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참으로 우리 한국 교포들은 믿을 수 있는 백성들이다. 한국 상품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 사람들의 기술은 참으로 신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백성, 우리 사회, 우리 상품, 우리 기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참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이민의 역사를 이 따위에 개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면 다 된다는 물량주의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성서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부잣집 초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루한 허스름한 옷을 입고 갔더니 수위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옷을 입고는 이 좋은 파티에 올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겨우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손님은 음식을 떠가지고 입으로 넣지 않고 자꾸 옷에다가 문집니다. 옆에 있는 분이 왜 음식을 입에다 넣지 않고 옷에다 문지르냐 했더니 오늘 초대받은 것은 내가 아니고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다. 옷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옷에게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 때문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재물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동차와 집에 의해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이 쓰레기와 같이 처벌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물량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소비와 퇴폐의 풍조에 휩쓸려 드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부 부유층과 특수층들이 너무 사치하고 낭비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몇몇 종교단체들이 절약하고 내핍하고 함께 나누어 갖는 삶의 운동을 이렇게 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게 헐벗고 살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좀 사치하고 낭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한이 있습니다. 한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치하고 낭비하게 될 적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암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6.25 동날을 기억하는 6월 달에 우리는 참으로 절약하고 검소하고 함께 나누어 갖는 이러한 건전한 경건운동과 절약운동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되찾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특별히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청령 결백하고 특별히 그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절약 검소하는 생활 철학과 신조 위에 오늘 미국의 나라를 건설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청교도들의 정신을 상실해 가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송천화 목사님과 어느 젊은 집사님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예배를 잠깐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2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부부가 그런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치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말고 아주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비용을 아끼어서 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금 10,000불을 제게 주면서 신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얼마나 호기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함에 있어서 물질관을 바로 정립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의 물질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19도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인 한 사람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치하고 낭비할 적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청지기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롯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화려하고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복지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앙의 모본이 된 것을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롯처럼 물질 중심에 너무 집착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 적에 우리는 롯과 같은 운명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이민의 역사를 개척해 갈 적에 우리는 성공적인 축복받는 아름다운 이민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폭력과 마약, 여러 가지 도덕적 붕괴와 인종적 갈등이 풍만한 이 사회 속에서 보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화해자의 삶을 다 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만 신문을 들다봐도 LA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폭력과 각종 살인 사건이 참 피 흘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만든 모습을 봅니다. 아니,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한국 이민자 교포 사회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도 도박 사건, 마약 거래, 치정살인, 마사지 팔러, 여러 가지 인종적 갈등에 휘말려 들은 것을 봅니다. 이 사회의 폭력과 퇴폐 문화에 점점 말려들고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가 세 가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멉니다. 정신을 잃지요.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약보다 이 도박이 무섭다고 합니다. 이 도박에 미치면 집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도 팔아먹게 됩니다. 많은 우리 교포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도박을 해도 50불이면 50불, 100불을 가지고 하다가, 재미로 하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뻘떡 일어선대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눈이 벌게지고 밤을 새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끝장을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파탄되고 배가 망신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변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그리게이션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아이솔레이션 되어가지고 게토 문화를 형성하기 쉬운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소수민족도 1세들은 대개 이러한 게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백인 주류 사회에 어시밀레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동화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니힐리스틱 애티튜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퇴폐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개 문화를 비판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이민 문화를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이 사회를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의 창조적인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두 번째로 한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지만 한 5년 이후에는 멕시칸을 위시해서 많은 남미 계통의 소수민족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그들이 더 많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흑인들은 개인 행동을 하지만 이 남미 소수민분들은 더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서두른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들의 인종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설 땅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날 샌디 김 씨라고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만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갔습니다만 얼굴은 흑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흑인과 우리 한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스토리를 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25 동란 때였습니다. 영천에 있는 한 곳에서 한국 여자 3분이 극장을 갔습니다. 저녁에 극장을 구경하고 나오는데 흑인 병사가 권총을 갖다 댔습니다. 두 여자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은 도망치지 못하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3번씩이나 하려고 수정모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찔겨서 살아났습니다. 가족의 구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출산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결혼기가 되었을 적에 아무도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로 건너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경험들을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특별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많은 한국 분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껌둥이 그런데요. 이왕이면 흑인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 가게에서 그분이 일을 많이 했는데 한국 가게 주인들이 흑인 손님이 들어오면 자기를 보고 시큐리티 가드 노릇을 할 적에 저 껌둥이 뒤에를 흑인 뒤에를 잘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적에 마음의 언짢음을 수없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 사회에 많은 폭력과 여러 가지 거짓과 인종적인 차별이 횡행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실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폭력과 인종적인 갈등이 있는 사회 속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화해자로서 사랑의 실천을 옮겨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물량주의 가치관이 풍만한 이 사회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성서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